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결하신 눈앞에 추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주님 앞, 잘못된 생각과 부주의한 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원치 않는 죄악에 끌려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태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는 곳 어디에서나 주님을 영접하는 능력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 곧잘 넘어지고 시리에 차 불안해하며 살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 중에 저희를 주셨으니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 주옵소서. 무명의 혜택이 없는 오지 나라 아프리카까지 기쁨 충만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곧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후보자들 중에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정의로운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조현철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 인도하게 하시니 영 감사드립니다. 항상 영육과 건강으로 지켜주셔 어린 양들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온 인류가 코로나를 잘 이겨내는 지혜를 주시어 속히 이 땅에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순간도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련은 이겨낼 만큼만 주신다고 하셨으니 곧 회복시켜 주시고 더 밝고 기쁨이 넘치는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학기를 맞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슬기를 알게 하시고 새 직장을 맞는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진리와 용기로 무장된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교의 가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손길을 큰 능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교육장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어 교회의 부흥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살피시고 함께 하시며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Yeah.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격리 중인 성도들과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 주시옵소서. 새학년을 맞는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친구 만나 학교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선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셔서 믿음과 예배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임시담회로 모이겠습니다. 수험생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교우들의 기도해 주심으로 제가 잘 이렇게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떡을 좀 했는데 가시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웁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울지요.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은 아마 갓난 아이들일 것입니다.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재워달라고 울고 그저 우는 것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울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울기만 하면 밥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물도 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병원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울어야 합니다. 아이만 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웁니다. 즐거워도 울고 기뻐도 울고 너무 재밌을 때 웃다가 울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 속상하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괴로울 때 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울면 속상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이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낙비가 오염된 대지와 대기를 깨끗하게 하듯이 눈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가 자주 와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울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남자는 울면 안 된다 하셔서 울면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는 게 부끄러운 건 줄 알았습니다. 창피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자꾸 울면 못 쓴다고 하셔서 마음 놓고 울지를 못했습니다. 숨어서 울더라도 몰래 울었죠. 누가 만들었는지 캐롤송 중에 울면 안 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애들은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가사 내용만 보면 우는 애는 나쁜 애입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운다고 나쁜 아이고 그래서 선물을 안 준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그 노래에 속아서 선물 받으려고 성탄 전날에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수 나훈아가 부른 노래 중에 울긴 왜 울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울지마 울긴 왜 울어 고까지 거 사랑 때문에 중간 생략하고 울지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그깟 사랑 때문에 미련 때문에 바보처럼 왜 우냐는 것이죠.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다 보면 왜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다 보면 울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처럼 과거에는 유독 울지 말라는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만화 중에 캔디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웃어라 웃어라 캔디야 울면은 바보다 캔디야.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울겠다는 거죠. 참고 참고 또 참지 왜 우냐는 거예요. 웃어야지 울면 바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울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울고 싶은데 울지 말라고 하고 울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화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울면 안 됩니까? 속상하냐? 그럼 울어라.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괴로우냐? 그럼 울어라. 그게 정상이죠. 그래야 속상한 게 풀리고 치유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매일 울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또 개구리 왕릉이라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개구리 소년 네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세상에 여러분 개구리가 운다고 연못에 비가 옵니까? 개구리도 울어가지고 비가 오는 것입니까? 어려서 개구리들을 다 잡아먹었어야 하는데 제가 워낙 개구리 잡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걸 다 잡아먹었어야 하는데 이놈들의 개구리들이 울어가지고
지금도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112 개굴개굴 112 개굴개굴. 그러니까 무지개 연못에 무슨 꽃이 피난다는 거죠. 안 오니까 무슨 꽃이 핀대요. 여러분 지금 슬픈데 피리가 불어집니까? 울고 싶은데 무슨 피리를 불어요? 이게 너무 웃긴 것입니다. 울라고 해야죠. 슬프면 울어라. 마음이 아파? 그럼 울어. 그래야죠. 울고 풀어라. 세상에 울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하셨어요. 옛날에 울면 뚝 이놈 호랑이가 물어간다. 울지도 못하니 호랑이한테 물려갈까봐. 울면 비가 온다고 하고 무슨 개구리가 오는데 비가 옵니까? 비가 오니까 개구리가 우는 것이죠. 울면 바보라 그러고 울면 나쁜 애라 그러고 선물도 안 준다고 하고 특히 남자들 울면 큰일 난다고 하고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병이 나는 것입니다. 울어야죠. 울고 싶은데 울라고 해야죠. 물론 여러분 너무 자주 울면 안 되겠지만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려우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십시오. 괜찮습니다. 울어야 마음이 정화되고 치유가 되고 좋아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울어도 누구 앞에 울어야 하냐면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물론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자주 울 수 없잖아요. 어쩌다 뭐 한 번, 두 번 그렇게 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찾아가서 울어보십시오.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한두 번이야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지만 같이 계속 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매일 찾아가서 울어도 허구한 날 찾아가서 울어도 괜찮은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는 언제든지 찾아가서 우리 아픔과 괴로움을 내어놓고 울어도 괜찮아요. 매일 울어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마다 울어도 괜찮아요. 다 받아주세요, 주님. 여러분의 아픈 마음,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 다 아시고 다 받아주세요. 위로해주세요. 그러기 여러분 울더라도 주님 앞에 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성통곡을 해요. 엉엉 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괴로워서 막 엉엉 울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운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성격에 잘 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되게 강직하고 자신감 있고 누구에게 지기 싫어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좀처럼 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너무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속상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부인한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우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막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베드로의 뜻은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 잡히시는 거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힘없고 연약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하는 강한 메시아, 강한 왕. 그것이 베드로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 이야기하실 때도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강하게 막았던지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실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군병들이 잡으러 오는 유다하고 군병들이 잡으러 오는 것을 보시면서도 아무 저항도 안 하시고 힘없이 잡히시는 것입니다. 아니 도망치셔야 되죠. 아니면 싸우시던지. 오죽 답답하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겠습니까? 베드로는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잡히시는 게 싫어요. 힘없이 끌려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지켜보려고 칼을 빼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 베드로 맘도 모르시고
칼을 넣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지키겠습니까? 속이 상한 것이죠. 속이 상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속이 상하는가 하면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이들을 구할 수 없을 때, 불이 나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 안에 뛰어 들어가서 구할 수 없을 때, 무너진 건물덩이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구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병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뻔히 눈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힘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정말 힘든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래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히셔서 끌려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멀찍이지만 따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대제사장 뜰에 앉아 이렇게. 그런데 상황을 보니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해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예수님 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뭐 그 분위기가 보통 살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홀로 그 고난 핍박 다 당하신 그것을 지켜봐야 되니 따라가서 차라리 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걸 다 봐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으면 나았을 텐데 괜히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당하시는 저 험한 그 모습을 다 봐야 돼요.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시고 그거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저런 험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잡히실 때 칼 빼고 말고의 귀 빼고 예수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 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이기에 예수님 당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더 힘든 것이죠. 괜히 왔다. 그런데 참 이게 베드로의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냥 쥐죽은 듯이 그냥 그러고 앉아 있는데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딱 베드로를 보더니 너도 예수님 제자지, 너도 한패지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눈치 없는 여자, 보통 눈치 없는 여자. 거기서는 알아도 모른 채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숨어서 몰래 그러고 있는 건데 아는 채를 해. 들키지 않으려고 멀찍이 따라와가지고 몰래 거기 앉아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거기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인기가 높으셨을 때야 사람들이 베드로 아는 척을 하면은 좋았어요. 그때는 좋았어. 그래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그냥 제자도 아니고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목에 힘도 주고 알아봐 주면 좋아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같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못 알아보는 게 좋은데 아니 알아보니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해야죠. 당장에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여종이 아닌데 너도 한패인데 눈치 없는 인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또 딱 잡아댑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아니다고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걸리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니까 그때 닭이 우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음소리에 주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들리는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속상하고 힘듭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사업도 직장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도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몸도 아프고 딸도 확진이 되고 가족 다 격리가 해야 되고 주일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성도들도 걱정시키고 막 속이 상한 것입니다.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대성통곡하면서 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괴로운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눈이 충혈되고 퉁퉁 부을 정도로 얼굴이 온통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될 정도로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무엇일까요? 닭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아마도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닭일 것입니다. 그 닭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 닭 때문에 평생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참 고마운 존재이지요. 저는 왠지 베드로에게 정이 갑니다. 참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꼭 베드로 같은 거예요. 저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랬을 텐데, 나도 부인했을 텐데, 나도 모른다고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 욕을 못하겠습니다. 베드로보다 나을 게 없거든요. 아니, 한참 못하거든요. 베드로는 그의 잘못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저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난다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런 베드로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약한가 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할 때부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언제든지 불이익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기에 베드로에게 그 아픔이, 그 부끄러운 사건이 오히려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 자신감이 넘쳤던 베드로, 항상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 거침이 없었던 베드로, 물로 뛰어들고 칼로 내리치고 예수님 이겨먹으려고 하고 죽어도 부인 안 하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 그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것이죠.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려고 단에만 서면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환청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전설이 나왔겠습니까?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닭고기도 안 먹지 않았을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울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하고 다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핍박이 일어나 베드로가 도망을 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어디론가 가시는 것을 보고는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떠나온 곳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러 간다 말씀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눈물은 참 소중한 눈물입니다. 값진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훗날 주님을 위해 거꾸로 순교하는 베드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눈물, 값진 눈물,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 회개의 눈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술 먹고 부부싸움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서 우리 죄와 부끄러움을 바라보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은 참으로 귀한 눈물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병든 육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늘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의 등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눈물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울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울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울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들고 주님 세임 주심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지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울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랑으로 늘 굳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일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세임을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울며 기도의 눈물, 은혜의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